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람을 일컬어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 보셔도 이제 될 것 같아요. 행복은 대부분 관계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프랑스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은 집, 그리고 그림과 같은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 주실까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나요? 프랑스의 리무쟁이라는 곳입니다. 봐도 너무나 가고 싶고 살고 싶은 거. 근데 2014년 3월 31일 날 MBC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권순원 특파원이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리무쟁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은 봐도 너무 좋은데, 너무 아름다운데, 그런데 실제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도 사람들과 서로 화합되지 아니하고 관계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아름다운 것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려져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의 좋은 것들은,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내려온가 하면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동일하게 수평적인 관계도 동일하게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이 오기 때문이죠. 이 관계가 회복될 때에 수평적인 관계도 동일하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수평적인 우리 관계도 회복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총체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길르앗이라는 도시를 살펴보니까 악으로 가득 찼고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찬 모습이 이 길르앗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더 황당합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거룩해야 될 도시가, 정결해야 될 도시가 도리어 살인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는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실제로 보니까 서로 음행하고 더럽힘이 가득한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럼 유다에서 할 말이 있죠. 우리는 괜찮지 않냐 얘기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 말이 뭘까요? 유다야, 너도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은 너도 동일하게 타락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전체로 가면 더 그렇습니다. 말씀 그만 띄우셔도 됩니다. 더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배를 불립니다. 백성의 지도자 역시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고 서로 타락해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명령을 쫓아갔고 학대가 번번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은 압제의 수단이 되어버렸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높은 건물을 짓고 높은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지었던 시대가 이 시대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나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하면 교회는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져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무너져 있는 게 이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은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는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번제 있잖아요. 불살라 드리는 제사, 굉장히 많은 걸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님을 아는 삶, 이것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예배 내가 드렸지 않냐고.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그 이후의 삶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사가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하게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궁금하지 않나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총체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던 걸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던 걸까요? 물론 6장 6절에 봤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이분들이 생각했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던 걸까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책에 보면 6장 1절부터 3절까지 무슨 파란 색깔로 글씨 적혀 있지 않나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들?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좋은 표현 같은데
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성실한 회개라고 말했던 걸까요? 1절부터 2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 상처를 치료하시기 때문에 내가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고 내 관계를 풀어주기를 원하고 나로 하여금 천국 가는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가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주님은 비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겨울에 비를, 늦은 봄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땅의 풍요를 보장하는 분이지, 이분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내 관계를 풀어주시고 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해결해 주는 분이지, 이분과의 친밀한 관계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었습니다. 성전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칠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고 관계를 풀어주실 것 같고 어려움에서 해결되기를 원했던 마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거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 보고 싶어요, 이런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라딘의 지니처럼 어떤 신처럼 내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경에 불성실한 회개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호세아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글을 읽을 때 감정이 이입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의미를 깨닫게 돼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아 네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니까 내 어려움이 왔을 때 해결해 주시는 분, 그냥 내 삶의 일부에 도와주시는 분, 내 피난처가 되시는 분, 이렇게 대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 보니까 우리의 사랑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함부로 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귀하게 대하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면 결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하나님을 막 대하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을 막 대하면 사람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대합니다.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그렇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결코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할 수 없거든요. 항상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멸망의 길 가운데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촉구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6장 6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나는 너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지, 너희와 친밀감을 나누는 거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어떤 귀한 제사보다 나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자라고, 주님을 알자라고 우리에게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주님의 그 마음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신 곳에 마음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거거든요. 호세아는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어떠한 이유였는지 모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주십니다. 고멜이랑 결혼하라고.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과거가 어떻든 간에 결혼을 했으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고멜이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는데 이 아이가 호세아의 아이가 아닙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데 두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 호세아의 아이가 아닙니다. 세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 호세아의 아이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호세아의 재산을 다 들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부부 사이에 완전한 신뢰가 깨어지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었다라면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고멜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병이 드니까 그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렸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렸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호세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이 확대 번역 성경에는 반복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반복해서 말해주는 거거든요. 고멜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노예로 팔린 고멜을 노예에서 다시 건집니다. 그런데 송병헌 교수님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먹고 살아야 될 것까지 다 빌렸다라고. 이 고멜을 구하기 위해서 호세아가 선택했던 길은 호세아의 전 재산을 다 해가지고 고멜을 살리는데 썼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고 고멜을 데리고 왔어요. 고멜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그동안 나를 버렸던 사람처럼 동일하게 버리라고. 네가 뭘 나를 사랑하냐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호세아가 계속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호세아는 진짜 고멜을 또 사랑했거든요. 계속 사랑한다라고 고멜에게 계속 말합니다. 고멜이 혼절할 때까지 계속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혼자 있을 때 울 때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 백성이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그들을 향한 긍휼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호세아의 삶에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분은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분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고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멜을 위해서 전 재산을 주셨던 하나님,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계속 사랑하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호세아가 사랑했겠네 싶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용납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 얘기 들을 때는 우리 마음이 막 바다처럼 넓은데 내가 그걸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조그맣게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크리스트 킴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룸메이트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같이 쓰고 큰일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작은 일을 보고 물을 안 내렸다면 좀 그런가 하는데 큰 일을 보고 자꾸 물을 안 내리니까 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 나는 그래도 전혀 상관없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없어요. 네. 이거 마음이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참다가 자매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자매님, 큰일 보고 물을 안 내리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상 반응이 뭘까요?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깜빡했네요. 이런 반응을 생각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 내렸어요. 그럼 가서 내리고 쓰세요. 자, 여러분이 이런 분이 룸메이트라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속이 이게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룸메이트를 하면서 자꾸 막 힘들어서 어려운데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 내가 도무지 이 사람은 용납이 안 된다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와 나는 얼마나 다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는 다른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함께 하는데 우리는 약간 다른데 그것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현실적으로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비슷해요. 이게 쉽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자매를 내가 친구로 삼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이 자매님이 몸살로 이렇게 누웠어요. 그럴 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 일어나니까 계속 밥을 챙겨주고 자매를 사랑으로 케어하자. 그래서 이 자매님을 사랑으로 케어했습니다. 점심때는 나가가지고 그 더운 날에 식사를 포장해 와가지고 자매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까요? 자매님이 울면서 죄송합니다. 이거 기대하지 않나요? 근데 전혀 고맙다는 말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 기숙사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트 킴, 당신이 어떤 룸메이트와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바꿔드릴게요. 바꿔드릴까요? 그러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니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도 용납 못하는데, 나는 사실 나도 용납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셨구나. 이게 실제 삶 속에 이입이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때는 사랑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 마음을 알거든요. 가족장을 하기 전까지는 가족장의 마음을 몰라요. 전화를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답도 없고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가족장들이 제 마음을 잘 이해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해 봤거든요. 저도 비슷하니까요.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전까지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가지 않으면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원철아, 우리 전도를 훈련해보자. 그리고 지하철 밑에 가가지고 마이크를 딱 던져주고 마이크를 주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라고 2년을 했거든요. 사람들한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뭐 불신지옥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무례하게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만 했어요. 이 말을 했는데 지나가는 여자분이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술 취하셨어요. 지나가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마디만 더 하시면 죽여버릴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 말만 했어요. 딴 거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뭘까요? 몇 달을 외쳤는데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그 딴 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는데 가슴이 울컥한 거예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뭐 딴 얘기 안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교회를 와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었고 그냥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했는데 갑자기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내 마음이 가면 우리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호세아가 경험을 통해 사랑을 안 것처럼 너희가 내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내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와 원하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이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기뻐하십니다. 선교단체 간사 생활할 때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매인데요, 이 친구가 주님이 인격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뭘까요? 사람처럼 대화도 되고 감정도 있고 친구처럼 뭔가 통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 이야기 듣고 계세요 하고 한참 기다렸습니다. 듣고 있다 이런 음성이 안 들렸습니다. 근데 알 수 없게 그냥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학교 갈 때도 하나님, 오늘 날씨 최고네요. 수업 시간에도 하나님, 제가 발표한 거 어때요? 길을 가다가 꽃을 보면 하나님, 이 꽃들 진짜 예뻐요. 대박. 그러면서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교제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데 주님이 생생한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작은 유리잔에 붉은 피가 위에서부터 콸콸 쏟아지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잔이 넘치도록 내 사랑을 부어줄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 말씀이 들리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친밀한 교제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집에 가면 하나님과 어쩌고 저쩌고, 친구랑도 하나님과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내가 무슨 일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랬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만들었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너 진짜 수다장이구나, 오늘은 조용히 좀 해줄래?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대화에 목마르거든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실 기도는 뭘까요? 때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나 하나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 길게 때로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떠세요? 이게 묻는 것이 기도거든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강을 봤는데 너무 예뻐요. 하나님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님께 주신 이런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원철아, 네가 기도할 때 내 가슴이 뛴다. 갑자기 폭풍처럼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원하시는 게 뭘까요? 친밀한 교제거든요. 야, 너의 삶에 나를 좀 들여보낼 수 없겠나? 야, 너 롤할 때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겠어? 너 누구 만날 때 내가 거기에 너 함께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오늘 우리 취미 모임 하잖아요.
시작은 여러 가지 하지만 기도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리더하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취미 모임 하는데 여기 함께 해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이러한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한 1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나?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 필리핀 덥잖아요.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로션을 바르고, 그리고 양말을 신었어요. 본래 양말 안 신거든요. 양말을 신고, 그리고 깔끔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40분 전에 와가지고 그냥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래서 40분을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불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찬양 한 곡 하는데 예수 그러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필리핀의 예배는 다 영어였거든요. 그 당시 저는 영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저스 이 말만 들으면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영혼이 기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수련회 위에서 금요일날 밤에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랑 연계해서 기도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때밖에 안 돼서 우리는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 안 하고 수련회 준비해도 되거든요. 근데 왜 기도회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싶어서 나가서 기도합니다. 저도 예배 드릴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누가 서든 어떻든 간에 어떻게든 집중하려고 온 마음을 쏟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요. 때로 내 영혼이 안드로메다 갈 때도 있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 때도 있거든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으로 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 친구 교회에 갑자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희 교회에 갑자기 왜 부흥이 일어났냐? 남서울 은혜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어떻게 일어났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원찬아, 우리 딴 거 한 게 아니라 예배 전에 많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30분 동안 매주 기도만 했는데 갑자기 한 1년 지나니까 부흥이 일어났어. 30분 동안 모여서 기도하니까 우리가 목마르게 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할 때에 점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목말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영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우리 안에 죽어가는 예배가 있었다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